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게 뭐였더라? 일주일이나 지나서 가물가물하시나요? 고운 말씨, 고운 말씨 쓰기였어요. 그러죠? 일주일 동안 고운 말 잘 쓰셨나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불교처럼 쉬운 종교는 없는데,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삼업, 세 가지 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지옥도 우리가 짓는 삼업으로 만드는 것이고, 천상세계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근데 일단은 스스로 만들어 놔도 일단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얽어매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기는 확실하지만 그거를 일단 만들어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업을 전부 다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삼업을 조심해라, 삼업을 조심해라 그랬는데, 삼업이 뭔가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삼업이 뭐냐면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더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하고 인생살이가 궁금해서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주팔자라는 것은 단순한데 그게 본인들이 짓고 본인들이 받는 것인데, 이게 일단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환경으로 이루어지면 내 마음대로 안 바뀌어져요. 절대로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내가 삼업 안 질 거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만, 착한 일만 다 하는데 일주일간 해도 그대로 힘이 들지요. 왜 힘드냐면 과거에 지었던 업이 환경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 딱 그게 끼면은 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그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이 환경에서 약화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업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입으로 짓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이제 서울 도량, 또 이제 오늘 부산 도량, 대전의 백화사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 중계를 해서 법회를 보는 날인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법당에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는, 물론 뭐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은 원칙적으로 없는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성상을 모신 지역에서는, 곳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소무로 하나씩 이렇게 딱 물려주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럴 수는 없고, 일단 법당이나 대웅전 부처님 앞에서는 서로 옆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안심정사 오면은 답답하겠지. 그동안 이제 일주일 살은 얘기를 꼭 법당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그리고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초청받아가지고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너민의 어떤 사람 뭐 해갖고 둘이 눈탱이 밤탱이 됐대야 이렇게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죠? 안 왔는데 부처님 전에만 오면 왜 이렇게 남 얘기하고 남 욕하고 싶어 하는지 불자들이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에요. 옆 사람 얘기하면 욕하면 괜찮은데, 안심정사 가서 안심정사 주지 욕하면 어떡해요? 그지? 여러분들 중에는 안 계시네, 오늘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아니, 뭐하러 와서 절에 와서 없죠. 그지? 이분 구시 화문, 그래서 이분
화의 문이지 절대 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의 문이 안 된다고요. 화의 문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운 말씨를 쓰고, 일단은 고운 말씨도 필요 없으니까 법당에 올 때는, 부처님이 계신 법당에 올 때는 옆에 사람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게 꼭 해야 되면 나가서 하면 돼. 나가서 저쪽에 화장실 가서 하든가 저 소나무 밑에 가서 하면 돼. 이론적으로는 그 불보살님들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신 따지면은 우주 자체가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불보살님들이 안 계신 데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법당에는 불보살님들 명패를 다 이름표를 다 붙여놨어요. 이름표를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기도 인연이 되어 있는 불보살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지금부터 25년 전에 대구에서 어느 법우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때는 이쪽에 약사일의 부처님이 계셨고, 관세보살님 자리 약사일 부처님 계셨고, 시장보살님 여기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법우님은 나는 몸이 아프니까 빨리 약사일을 불러야 돼. 그래갖고 이제 약사일 부처님 부르고 있는데, 그 다른 법우들은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이렇게 돌려봐 하고서 이렇게 하더라네요. 보니까 지장보살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저분이 지장보살인지 관세보살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절에 댕겨도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절에 가면은 이름표도 안 붙여놨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평생 댕겨도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하, 이름표를 다 붙여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표를 다 붙여놓고서 저분은 이름이 누구구나 그렇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분은 버틴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꾸 와서 트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자꾸 몸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버텨보자 해갖고 여기서 막 여기다 힘을 주고서 안 들으려고. 너도 지장보살 불러라고 이렇게 지장보살 이렇게 틀어줬는데, 나는 급하다니까요. 약사리불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버티니까 누가 살짝의 몸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들어주더니 팍 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부자 하고서 꽈당하고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면 살짝 들어갖고 밀으면 딱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결과부자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넘어져. 이게 피라미드 자세라서 제일 안정적인 자세인데 거기다 결과부자 딱 꼬고 왔는데 넘어질 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버티고 있으니까 딱 몸을 딱 떼어갖고 탁 밀으니까 공중에 떴으니까 꽈당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다리가 꼬여 있으니까 풀을 새도 없이 갔다가 맨 땅에다 그대로 헤딩을 꽝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때 바닥이 이제 지금 이 바닥이 아니라서 꽈당 소리가 나고 보니까 결과부자 한 차로 옆으로 쓰러졌으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다리 꼬고 앉아갖고 이렇게 바닥 넘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많은 분들이 와 웃는 거예요. 근데 같은 법당 안에서도 불보살님들이 너는 누구를 불러? 어느 쪽으로 틀어 앉아서 부르면 더 빨라? 그러면 불보살님들과 쉽게 더 통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부처님 안 계신 곳은 없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산대천 찾아다니고 명당 찾아다니고 왜 찾아다녀요? 더 그 기운이 강하고 좋은 쪽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 성스러운 부분이 불보살님들 모셔져 있는 터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누구는 어땠대 뭐했대 남 칭찬하는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남 헐뜨는 얘기 욕하는 얘기, 아니 안심정사 가서 안심정사 욕은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빼고 그러면 그건 불보살님들이나 신장님들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를 해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아무리 해도 안 가져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업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번에 금메달 따는 친구들 전부 뭐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해가면서 하니까 되잖아요. 그지?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내가 되겠어? 안 되지. 안 되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보면서 미리 지레 겁먹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드라마 붙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시타르타 부탁해서 그 이제 그 라울라 아드님을 그 아드님이 그 와가지고 그 나도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살아도 돼 그래갖고 머리를 홀랑 깎아놨어요. 그렇게 이제 슈토다나 대왕이 가보니까 아들은 당연히 그 머리 깎고 계시고 또 조카들 거기다 손자까지 죄다 머리를 깎아놓으니까 이제 그 슈토다나 대왕이 그냥 안타까워서 그 아들은 붓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이 아니다. 앞으로는 그 부모에게 다 묻고 다 허락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시타르타 부탁해서 고타마 부탁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라울라가 머리 깎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안 했다고. 그건 당연히 너무 좋은 길이니까 좋은 길이라 오히려 권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 길은 가장 좋은 길이니까 그러면서 그 우리가 부처님의 그 법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된다. 두 가지 실수만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끝까지 가보지 않은 거, 하나는 시작도 하는 거. 두 가지가 가장 큰 실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 공부를 하는데 그 조금 하다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방 이루어지는 분들이 문제예요. 그죠? 금방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나는 조금 더 그 시간이 걸리네. 시간이 걸릴 때는 걸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저분은 3일밖에 안 했는데 나는 4일 걸리는 거요? 그래갖고 이게 비교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방황을 할 게 아니라 끝까지 안 가보는 거. 끝까지 가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이루어졌네. 많은 분들이 근데 내가 정말 첫 번째로 원하는 건 안 이루어지고 다른 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본인이 가장 원하던 부분도 이루어질 때 가꿔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나무 자르려면 곁가지부터 치는 거예요. 그러죠? 곁가지부터 잘 다듬어 놓고 그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방황하고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끝까지 가보지 않은 거. 물론 대한민국의 부자들 중에서 끝까지 가볼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 잘 알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실도 없고 부처님 법이 무엇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려고 했던 사실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불교를 가르치는 많은 지도자들이 더 불교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곡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데 어제는 그 대학생 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행사를 지리산에서 해서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도 여러 종류의 스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길이 있으니까 남의 길이 옳다 그르다 할 필요는 없고 그 금생에 어느 것을 공부하겠다고 원을 세워서 왔으니까 그거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표한 것은 현실을 철저하게 개선을 하는 방법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업그레이드라고도 하고 복을 지어서 그 복을 널리 펴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의식주도 풍요롭고 개정에도 상승시키고 그렇게 사는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딱 목표가 형성이 되면 다른 거 이제 소소한 건 놔도 돼요. 어느 법은 저는 그동안
그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다 그 천일 기도를 했는데 한 500일 남았는데 500일 마치고 지장경 읽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칭찬을 할까요? 한 대 톡 때릴까요? 그 더 좋은 약발이 잘 듣는 약이 나왔는데 나는 기존에 먹던 약이 있는데 효과는 잘 안 듣지만 다 먹고서 한 2년간 더 먹고서 그때 그 약 먹을게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음이지, 그러지? 어리석음. 근데 한국은 전부 어떤 체계를 안 잡아서 이제 그 체계를 잡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불자들이 어느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정확하게 된다. 이제 그 부분들을 체계를 세운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 도량에는 티벳 라사에서 그 탕카 그 후불탱화를 하나 모셔왔어요. 그게 이제 모셔왔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8분의 그 인도에 가면 나란다 대학이라고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 인류 최초의 가장 큰 대규모 대학인데, 나란다 대학의 학장, 거기 그 총장 하셨던 8분의 보살을 그 탕카에 그리 모시고, 그래서 이제 그 모신 의미는 한국 불교를 나란다의 학통에 맞게 그 교리 체계를 세우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그거를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불자라면 어느 과목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라. 하게 되면 금생에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의식주는 풍요로워지고 개정의 사막은 아주 강해지고, 그리고 나서 보리심을 내 가지고 그 보리심에 의해서 본인도 그 좋고 세상도 불국토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걸 가르칠 이제 그 체계를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 오늘은 행사가 우리 절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학생 군사학교 괴산에 있는 그 학교의 수계식, 그 ROTC 장교들 그 수계법회가 있고, 또 하나는 부사관학교, 익산에 있는 부사관학교 수계법회가 2개가 우리가 후원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오락에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본인들끼리 하시고 나는 안심정사서 법회를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법회를 보는 것인데, 그 학생 군사학교는 지난번 7월 10일 날 법회 볼 때는 900명을 그 법회를 봤는데 이번에는 160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만 하면 느는 거예요, 지원만. 이제 부사관 학교도 그 법당하고 교회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4개 중에서 우리가 4등 하더라고, 불교가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오신 법사님한테 일단은 전체 그 교육생들 중에 60%를 3개월 안에 법당으로 끌어들여라. 그래서 이제 오늘 수계식 하는데 또 우리가 후원을 해서 하여간 법당에서 채식을 하면 좋은데 채식은 그 친구들한테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온 햄버거 중에 싸이버거라고 나왔던가? 혹시 아세요? 네, 싸이버거라는 걸 주면은 많이 오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거 줘야지 어쩌겠어, 그죠? 걔 이제 500개 일단 지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 확보해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불교를 믿게 되면 세상이 좋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백일기도 중 가피. 저기 저 꽃을 올린 분 이야기인데요. 아까 아침까지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아, 그랬구나. 100일 지장기도 드리면서 많은 가피를 받았습니다. 4월 30일 제수불공을 시작으로 스님께서 평안길상이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혜와 복덕이 갖춰질 때 평안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49일째 되는 날 논산 본찰로 철야기도를 드리러 갔습니다. 매일 공양금을 10,000원으로 1,100,000원으로 100일 기도와 일치하게 했습니다.
목돈이 모아지면 다른 데 쓸 수도 있으니 그때그때 올리라 하시어 공양금은 갈 때마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49일째 철야 기도를 마치고 새벽 5시에 잠시 2층서 눈을 붙였는데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2번을 심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스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님께서 웃으시며 가건물이라 그래 하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본인 몸 수술하는 것도 보는 사람도 있다 하시더군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약사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아픈 데를 수술하거나 약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면 그 약이 땅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땅에서 올라올 때는 탕약인데 대접으로 올라와요. 대접으로 올라오는데 주로 여기까지 가면 누가 톡 건드려 갖고 깨요. 입 마시기 직전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데 그 또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구멍이 뿡 떨어져 갖고 지붕이 떨어져 갖고 거기서 손이 내려와요. 약이 쫙 내려와 가지고 알약 줄 때는 대부분 받아요.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암 같은 경우는 유방암, 자궁암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 보면은 본인이 본인 수술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한 분은 이제 혼자 기도하는데 하도 힘들어서 거기서 그냥 코를 박고서 그 자면서 기도를 했나 봐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 때는 이제 그 기도할 때 만약에 졸리면 그렇게 자는 게 더 좋아요. 안 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잘 때 수술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화엄성 중에서 신장님들이 딱 2분이 나오시더니 팔을 꺾어갖고 양쪽으로 딱 꺾어서 뒤로 딱 제껴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사의 부처님이 나오셔갖고 가슴 유방을 쭉 찢더니 거기서 스티로폼 같은 거, 명주실 같은 거를 꺼내시더래요. 계속 그걸 다 빼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틀 동안 3번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20몇 년 됐는데 그 괜찮아요. 이미 심각해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질 정도로 그 유방이 그리 됐었는데 우리 밖에 와 있는 법우님 엄마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한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분이 있고 자궁암으로 굉장히 힘드는데 그 자기 자궁을 그 전부 그 씻어내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근데 자기 코에만 그 시궁창 썩는 냄새가 막 진동해 가면서 그 다 씻어내는데 그러고 나서 그 자궁암이 싹 나서 가지고 그 사는 경우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자기 기도하다 보면 수술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럼 내 몸에 도를 정리해 주심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며 60일째 되는 날은 21살 된 막내딸 아이 아토피로 긁어서 피도 나고 상처가 있어서 민소매 옷을 못 입고 다니고 있을 정도로 심한데 치유해 주시리라 소원표에 올리고 이튿날 향물로 온몸을 씻어 주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났고 딸은 너무 행복합니다. 나섰다는 이야기지. 이것뿐 아닙니다. 4년 동안 못 받아서 가슴 앓이 하였던 돈도 85일째 되는 날 완제 받았습니다. 그 안에 딸의 혼사도 여법하게 잘 치르고 음력 7월 7일이 시장기도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음력 7월 6일은 제가 병원에 검사 예약일이었습니다. 오늘 검사에서 골반에 걸쳐 있는 돌이 있으면 수술 날짜를 잡기로 했던 날입니다. 묵묵히 기도 후 드디어 결과를 보는 순간 담당 의사님은 놀라며 돌이 없다 하셨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술을 안 하게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100일기도 불가사의한 부처님 가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네요.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이분만 가능하냐면 모든 분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한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심과 정성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뭐라고 했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일단 신법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짓고 나왔는데 그 업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들의 신심이 훨씬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힘을 더 발휘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힘하고 긍정적인 힘하고 쌈이 붙으면
대부분은 긍정적인 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서 가가지고 이기고, 극한 상황에 몰려 있으면서도 나는 할 수 있어,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포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는 할 수 있어,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굉장히 아름다워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방생을 해요. 방생을 하는데 그 자라방생을 강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점심 공양 여기 와서 하고, 오후에는 저쪽에 있는 건물 다 뜯어내려고 그래요. 일요일 날 뜯어내는 건 아니고, 일요일 날은 그 이제 터 고사를 지내고 바로 그 건축 허가가 나면 그 다 헐어내고 거기다 이제 그 올 연말까지 지려고 하는데 한 6개월 걸린다네요. 그래서 6개월 안 돼. 3개월 안 했죠. 3개월. 나 승질 급해서 6개월 동안 못 견디니까 빨리빨리 다 해놔.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설법전을 100평을 지어서 조금 더 그 기도하기도 편하고 좋고, 여러분들이 그 조립식이라서 흔들려서 그래. 그 소리 안 나오게 이제 튼튼하게 이제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올해가 26주년 되는데 26년 만에 이제 그 전에는 소원이 뭐였냐면 비 오면 비 안 새는 법당 좀 그 살았으면 좋겠다. 저 어떻게 비가 그렇게 샜었는지 여기저기 아주 그랬는데 요즘은 비 많이 올수록 기뻐가지고 안 새니까. 그런데 이제 걷어내고 다시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여러분들이 와서 편리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일요법회도 100평지면 한 3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대요. 법당만큼만 그 불자들이 오니까 그래도 한 300명씩 놓고서 그 큰 복 쳐가면서 기도를 하면 더 신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부처님 법을 그 복을 잘 받는 방법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운 말씨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에 오면은 가능하면 말을 안 하겠다, 입을 안 열겠다. 입을 열 때는 두 번만 열면 돼요. 첫 번째는 독경을 할 때, 두 번째는 연부를 할 때, 요때만 법당에 와서 입을 열면 돼요.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해로우면 해롭지 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법당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 독경과 연불 외에는 묵언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서울 도량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입으로 업을 계속 지어가면서 그동안도 이제 토요일 날 철야기도 와갖고 공양간에 앉아갖고 법안 스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더 그 얘기만 계속 밤새는 법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불보살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자기네 절 주지 까고 앉아있는데, 그지?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자녀 계속 옆에다 놓고서 욕하면서 들으라고 하면 좋아하겠냐고?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러면 굳이 와야 될, 절에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절에 안 오면 일단 그 구업은 안 짓잖아요. 구업은 안 짓는데 절에까지 와서 불보살님들 모셔놓고서 구업 짓고 앉아서 이런 답답하고 폭포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칭찬하는 말도 법당에 와서는 할 필요 없고, 근데 하물며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이야기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입은 모든 화의 문이 되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신세 조진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 뽑는 선거에 어느 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어? 물었더니 왜 왔나 맞춰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보고요. 딱 보고서 뭐요? 그랬더니 맞춰보세요. 그러길래 맞춰보라면 내가 맞춰는 보는데 좀 태도가 별로 불량한 것 같다 내가 그렇게. 그래서 네가 온 이유는
그 썩은 그 문서를 2장 가지고 왔는데 써먹을 게 하나도 없겠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 이제 그래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장 뽑는데 서울시장하고 그 지방 그 도지사하고 어느 캠프에 본인이 합류를 해야 덕을 볼 수 있겠나 그걸 물어본다고 그러길래 2개가 다 썩었어. 그래서 못 써먹어. 그랬더니 그래요? 그때가 이제 뭐였냐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이 누구였죠? 정몽준이라고 하는 분인가? 그분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분이 그 여론조사 1등이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드님인가 누가 엄청나게 틀린 말 얘기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냥 침묵이 금인데 잘못 얘기했다가 아주 집중 포격을 맞아갖고 아빠까지 그냥 미끄러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이분 화해문이에요. 화해문. 저도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원칙적으로 비난한 이야기들은 잘 입에 안 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얼굴이 바뀌었네? 그러면 좋아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기도해갖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야 이게 내가 그랬다고 말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어떡하지? 틀림없이 입이 저는 특히 더 여러분들에게 업을 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제가 상담해 주는 게 여러분들 현상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그 처방을 내려주다 보니까 현상이 답답하면 답답한 거 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적절하게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주다 보니까 이제 업을 더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잘못되게 표현한다든가 그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쨌건 간에 일단 우리 절은 아직 일주문이 없는데 일주문 옆에 지금 이제 그 금강역사 2분이 계세요. 금강역사 2분이 계신데 금강역사 2분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일단 말 안 하는 걸로 말을 최소한으로 안 하는 쪽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빨리 운명을 업그레이드하고 복을 잘 받아가지고 대박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갖고 병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못해서 병나는 것은 소리 질러가면서 경전을 읽어도 되고 크게 연부를 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최고 좋은 거예요. 절에 와서 남 헐 뜯는 거, 욕하는 거, 신세 타령하는 거, 또 가족들 욕하는 거. 그 26년 전에 그때는 초파일 등을 만들게 시켰거든요. 등 만드는 순간 하루 종일 웃음이 절대 안 끝나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서 저렇게 즐거울까 했더니 여보들끼리 모여가지고 한편 헐뜯는 거예요. 한편을 뜯는 거. 제일 신난데, 그지? 제일 신난데. 그 어느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자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으면 화장실 가갖고 자기 남편 칫솔을 그 양변기에다 넣다 꺼냈다 한다네. 그래서 아니 그러고 나서 밤에 뽀뽀가 어떻게 해? 뽀뽀할 거 아니요. 둘이 살면서. 하이 칫솔 양변에다 넣고서 그 입하고 뽀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남 욕하는 게 제일 재미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절 주지 욕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거는 업이 너무 커서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공양간에 3, 4, 5 앉아가지고 땀 헐뜯느라고 정신없는 거. 또 2층에 잠이나 좀 자지. 잠도 안 자고 또 옆에 사람 하는 분들.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각 법당마다 절대
하여튼 일단 절에 들어오면 묵언을 기본으로 하고 그냥 꼭 할 말 있으면 이제 인사는 해야 되지. 묵언한다고 본척만 척하면 안 돼요. 법당에서는 인사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께나 스님께 예배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만나가지고 절한다고 절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예배에도 때가 있다 이러셨어요.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에게 예배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 남에게 예배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만에 왔다고 스님께 절하겠습니다 해도 안 해야 될 때가 있다. 탑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에 대중 가운데 있을 때, 길을 가고 있을 때, 병으로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 부분 음식을 먹을 때는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 제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오는 분마다 전부 와서 절하고 인사하면은 제가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때는 아는 척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화장실 가서 반갑다고 또 이 두 번 때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한국에서는 두 곳에서는 예배를 아는 척 안 하는 거예요. 화장실하고 음식 먹을 때. 음식 먹고 있는데 거기 와서 삼배하게 되면은 받아야 되잖아요. 전부 오는 분마다 전부 반배 합장하면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마실 때라든가 음식 마실 때 차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예배에서는 예배하지 않아야 할 때가 5번 있다 그랬는데 탑 가운데, 대중 가운데, 길을 가고 있을 때, 병으로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스님들께 남방불교는 스님들께 인사해도 스님들이 인사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지나가는 게 받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아무리 거기서 절해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그게 안 익숙하니까 한 번은 태국 갔는데 어느 한국 부자더라 스님 해갖고 어디 불났어? 그랬더니 불난 게 아니고요. 왜 여기 태국 스님들은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러길래 아니 여기는 저게 인사 받는 방법이요. 길을 갈 때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건 본인이 예를 표하는 것이고 저를 거기 답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요. 남방불교는. 이렇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화장실에 있을 때 이런 때는 예배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해도 또 팍팍 얘기고 해요. 이건 고집 부리는 부분이 아니라 예의 부분이에요. 예의 부분. 정확하게 알아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가 근데 이제 먼저 와서 이 법문 들었다고 늦게 와갖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냐고 데려다가 또 화장실 데려가서 그냥 때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모르니까 몰라서 하는 거니까 기분 안 나쁘게 잘 상대방이 무안 안 하게 가서 스님이 경전에 나왔는데 이렇게 하래. 그런데 거기서 이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불자가 못 와요. 근데 대부분 불자들의 지도하는 방법은 이것도 모르냐고 막 와서 거기서 큰 소리 빵빵 쳐버리면 그 다음부터 절 못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지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새겨야 돼요. 연수 스님이 요 교차로에서 차를 딱 서고 있는데 딱 보니까 뒤에서 논스톱으로 그냥 브레이크를 안 밟고 달려오는 차가 있더래요. 이 받쳤다 큰일 났다.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일 당할 수 있잖아요. 후닥닥
옆으로 앉았대요. 옆으로 앉으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 갖고 목이 다치는 경우는 없잖아, 옆으로는. 근데 앞으로 이거 되면 이건 다치잖아요. 그래서 와서 꽝 들어봤는데 후닥닥 옆으로 앉은 거예요. 그렇게 옆으로만 까딱 하고서 목 안 다친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순발력이고 그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은 물론 기도하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하겠지만 연수진님은 기도 안 해서 당한 건가? 그건 아니고 그 음식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날 마침 그 누가 음식 대접을 하러 가가지고 가보니까 보신탕 파는 집이더래. 그래서 음식을 안 먹고 왔는데 안 먹고 와도 그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을 맞아서 개고기, 뱀고기, 노루고기, 염소고기 자라. 요거는 입에다 대지 마라. 그래서 입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이제 말하는 역할과 음식을 먹는 역할인데 일단은 음식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그 네 가지는 안 먹어야 되고 그 채식 단계를 내가 설명해 드렸나요? 했어요? 그 세미 그 채식부터 안 해드렸나요? 채식의 단계가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미 채식이라고 그래서 그 특정한 고기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랍권 이슬람교 계통 가면은 닭고기가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닭고기. 그래서 그 닭고기 빼고는 거기는 또 돼지고기 같은 걸 안 먹고 인도가 가면은 소고기를 안 먹고 이러는데 자기 종교에서 그 많은 고기 안 먹는 거 그리고 다른 거 먹는 걸 우리가 세미 채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원칙적으로 채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육식까지 먹는데 그 닭고기는 먹는다 아니면 돼지고기는 먹는다 소고기는 먹는다 이렇게 하는 채식 그거를 세미 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페스코라고 하는 그 채식이 있는데 그거는 그 육류는 안 먹는데 그 해물과 그 조개 같은 거 먹는 걸 우리가 페스코라고 한대요. 페스코. 그래서 근데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에 보면은 요 채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채식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 채식 안 하잖아. 그 물고기 같은 거 먹잖아. 그러니까 물고기가 고기 종류에 들어가나요? 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채소냐? 이렇게 오대산 노스님이 반문하시잖아요. 물고기나 어패류는 전부 다 그것도 육식이다. 근데 그것까지 어패류를 먹는 걸 우리가 페스코 채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까지 안 먹는데 그 대신에 이제 우유하고 달걀을 먹는 것을 먹는 채식은 락토 오보라고 하는 채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떤 우유하고 달걀을 먹는 거다. 그러니까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에 달걀은 무정란은 먹어도 된다라고 돼 있다고 하대. 근데 그게 이제 락토 오보라고 하는 채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락토 오보에서 오보를 빼면 락토가 되는데 그때는 우유 제품만 먹는 채식을 단백질 채식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락토 채식. 락토 오보는 우유하고 달걀을 먹는데 락토는 우유 제품만 먹는다. 달걀도 안 먹고. 그런 채식 단계. 그 다음에 완전 채식을 뭐라고 하냐면 비건이라고 해서 유제품도 안 먹는다. 유제품도. 근데 부처님은 락토까지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락토. 우유 유제품은 먹어도 된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옛날에는 인도에서 목축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유를 만드는 방법이 엄청나게 그게 독한 방법이더라고요. 어떻게 독하냐면 소를 임신시켜 가지고 중간에 가서 새끼 낳을 때쯤 되면 낙태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우유만 이렇게 채취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그 돼지도 새끼를 낳으면 그 돼지가 이제 새끼가 엄마 젖을 빨려면 엄마 젖에 상처를 내는 그 경우가 있다고. 그 새끼 그 돼지 입을 열어갖고 그라인더 갖다가 이빨을 갈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진통제 하나 딱 놔주고 그러고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돼지가 막 완전히 돌아버리더만요. 새끼들 보고 싶어서. 근데 가둬놓고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 보면서 우리가 채식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채식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유라고 하는 것도 그 억지로 임신시켜 가지고 그 새끼 낳을 때쯤, 젖 나올 때쯤 되면 낙태시키거나 그 사산을 시키고 그 우유만 채취해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닭도 마찬가지로 알 다 그 한 마리가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양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몇 개 정도 나면 그냥 그거는 그 어디로 보내냐면 그 사료장으로, 산채로 사료장으로 보내더만요. 그걸로 그 사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갖다 사료로. 우리가 그런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키운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분노 요것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어류, 그 사료를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는데 전부 항생제로 해갖고 태국 요쪽으로 그 수출해갖고 거기서 그 뭐 민물장어 이런 거 전부 다 수입해 오더만요.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한 그 사료, 항생제 사료 이런 걸 먹여가지고 이게 그것도 이제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닭고기 안 먹어요. 뭘 먹어요? 치킨 먹어요. 닭고기하고 치킨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닭고기는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사위 오면 백년 손님이라고 씨암탉, 그건 닭고기예요. 씨암탉에 해당하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치킨을 먹어요. 닭 크기 전에 병아리 먹는 거예요. 병아리. 그러니까 모든 멕시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병아리를 길러가지고 그 옛날에는 21일 만에 그 병아리 까고 나서 21일 만에 그걸 그 갖다가 튀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킨. 닭이라고 안 하고 치킨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게 단축됐대요. 일주일이면 된대요. 일주일이면. 병아리 켜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거 튀겨 먹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 먹이냐고 그랬더니 성장 촉진제라는 걸 먹인대요. 성장 촉진제를 먹여놓으면 그 일주일이면 그 옛날 21일 돼갖고 튀김 딱 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된대요. 근데 그 병아리가 일주일 동안에 그 성장 촉진제를 몸에서 다 소화를 하냐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애기들이 먹으면 애기들이 성장 촉진제를 간접적으로 섭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슴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 그 성장 촉진제를 간접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제정신 갖고 살면 빌정상이죠. 그래서 채식을 좀 더 늘리고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근데 음식은 채식을 많이 하고 말은 절에 와서는 일단은 그 무건에 가깝고 경전 독송하는 거, 염불하는 거 빼놓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하고 싶으면 그때 이제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 이렇게 하시고 하면 돼요. 여기서 기도는 안 하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얘기하고 나서 이따 집에 가서 전화할게 또 대화하자 이렇게 하지. 전화 끝날 때는 뭐야,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절에 가서 밤새가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 에너지를 갖다가 염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성부를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염불 하게 되면.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을 하고, 그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실천해 봐야 돼요. 고운 말 쓰라고 했으면 그냥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막 뭐 하더라도 고운 말 써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의 운명이 빨리빨리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법문 듣는 거 따로, 지 승질 쓰는 거 따로, 사는 거 따로 하게 되면 첫날 만날 절에 가도 변화가 오질 않잖아요. 또 절에 다더니 그 승질은 더 못돼졌다? 그렇게 되면 그 뭐예요? 그 사람 보고서 절 오고 싶어다가 그냥 싹 그 마음은 그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불심까지 심알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엄청 시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방생하는 주간까지 고운 말 쓰기, 무조건 고운 말 쓰기. 열 받더라도 잠깐만 참고 그 어떻게 이 상황을 잘 이쁜 이야기를 할까. 그 비행기를 타면은 그 손님들 중에 진상들이 참 많대요, 그죠? 대부분은 그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지요.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제가 이야기를 했지. 지금은 그런 일이 물론 안 일어나겠지만, 그 뉴욕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비행기를 딱 타니까 그 자기 자리에 다 어떤 아가씨가 앉아 있더래요. 예쁜 아가씨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컴퓨터가 워낙 잘 돼서. 근데 표를 대조해 보니까 그 자기 자리가 이중으로 티켓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일어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분도 자기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스튜어디스를 조용히 불러갖고 이게 이중으로 이게 티켓팅이 된 것 같다고. 보니까 대조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신사가 그랬대요. 나는 저 아가씨 무릎에 앉아가면 제일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같은 좌석이니까 그 아가씨 무릎에 가서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빙그레 웃더니 따라오시라고 하더니 그 비즈니스석으로 데려가서 잘 왔대요. 비즈니스석은 좋아요. 일단 더블로 비싸더라고요. 예? 더블로 비싼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이든 간에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은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그 남자분 앉으시라고 하고 그 여성분을 비즈니스석으로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 여유를 갖고 아름다운 고운 말씨를 쓰니까 그 아가씨가 그 스튜어디스가 재밌잖아요. 난 저 아가씨 무릎에서 앉아가면 정말 좋겠다고. 정말 좋지. 최고지. 근데 그 얘기하니까 싹 웃어가면서 이리 오시라고. 그래갖고 뉴욕에서 비즈니스석 여기 오려면은 돈도 엄청 실이 비싸요. 비싸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고운 말을 쓰고 좋은 말을 쓰고 그 상황에 대해서 멋지게 하니까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업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른 것은 구업이다. 입으로 짓는 거다. 그렇게 말을 참 빌빌 꽈서 하는 사람들 옛날에 뭐라 했냐면 구습이 입의 습관이 더럽다. 구습이 더럽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늘 어디 가도 꼭 미운 털 베겨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 있거든요. 꼭 얘기를 해도 한 바퀴 꼬면은 다 불쾌하잖아요. 불쾌하니까 가는 정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실습할 기회가 많이 와요. 여태까지는 전혀 인식을 안 했는데 그냥 말 나오는 대로 썼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고운 말 써야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운 말 쓸 기회를 이제 실습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고운 말 안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운 말을 쓸 수 있을까? 요 기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열받을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입으로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니까 요때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고운 말씨 써야 되겠다. 요 연습을 해가지고 그때 고운 말 써보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당연히 고와지겠지. 한바탕 하려고 오늘 별로고 왔는데 고운 말 딱 쓰면 어떻게 해요? 힘 푹 빠지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고운 말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인격을 상승시키고 복력을 강화시키고 업력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고운 말씨에 들어있다. 할 수 있겠죠?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못하겠다는 거요? 반항하는 거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대답 안 하셨어요.
제가 여기 다 보여요. 하실 수 있죠? 네. 아미타불. 여러분 사랑합니다.